상대 쪽입니다.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후서의 말씀을 오늘 이제 다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바울이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우리의 마음의 결심들, 고백들, 이런 생각들이, 또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후서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눈물의 편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은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보냈는데요. 그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써내려갔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오늘 13장 1절 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그러죠. 요즘이야 어디를 내가 가고 싶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가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 번째 갈 텐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다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들려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누가 또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지면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그 말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하와 안에서 또는 아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에는요, 우리가 귀를 닫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이 들어오면요, 세상의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찬송가를 듣고 찬송가를 부르면 하루 종일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행가를 듣고 유행가 가사를 우리가 읽는다, TV를 본다 그러면 나도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그 가사들이, 그 노래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듣는 것도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에 너무 격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진짜인지 또는 잘못된 말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검증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했다더라 라는 소리만 들어도 이미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기분이 나쁘고 도대체 왜 그래 하는 그런 격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래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인지, 진짜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들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드려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갔을 때 두세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런 말들이 확실한 말인지 확인해 보겠다 하죠.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세 명의 증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고든지 어떤 재판이든지 두세 명의 증인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가서 엄한 벌을 주겠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을 듣고 이 편지를 받아 듣고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항상 말씀은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죠.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만,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3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래요. 어떤 이들은 바울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는 말씀이냐, 아니면 바울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얘기냐, 이런 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역사하시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바울은 소망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신가? 어떤 분들은요 그런 의심 또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까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실까요? 라는 말 자체가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13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5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지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점검해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는데도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잘못됐는데도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고백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버림받은 자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된 걸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그런 의심과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악한 일도 하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이라는 건 세상적인 윤리와 법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는 건 다 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즉 불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성경에 주신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혹시 우리가 바울이 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들릴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이 좋아지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열매인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편지를 받아들고 시험 들거나 또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라고 그들을 향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바울의 당부가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하겠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되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어지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 안에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고린도전서와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여 보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들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온전하여지는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